10월 23일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의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러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참된 예배자. 넘겨주세요. 피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시작. 피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이 주제를 갖고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사장이라는 인물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나요?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다라고 함께 그 행동의 모습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유가 없이 이런 행동은 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협심도 있었고 구제하는 마음도 있었고 도굴 또한 성품도 가졌던 사람들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왜 굳이 그 사람을 피하여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고 가운데에 그러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옳은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두 부류를 지칭하였을까요?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물이 되었던 그 부류가 바로 이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과 연관성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대표자 그리고 예배의 대표자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 비유 안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여리고는 그들이 기거하는 처소가 있었고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예배를 하고 다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까? 구별된 성결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함을 당하면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피해 갔다라는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상황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전가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제물을 대신하여 번제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처소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목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삶의 예배자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의 그들의 이웃은 아직 정결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성결한 사람을 만났다면 정결 예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면 충분히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 또한 부적당한 행동은 아님은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들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고 살아가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이 죄가 크고 악독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의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그 죄 중에 가장 최악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만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내어놓으며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는 죄 악의 모습은 없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며 정결 예식을 떠올라 그를 피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도울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와줄 손길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과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은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행동은 결코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2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적극적 자세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행을 하는 중에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잠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며 중풍병자를 보며 나병 환자를 보며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어원적 의미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내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적 고통을 담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둔갑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히 여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예수님 당신을 그족에 투여하여 이 율법 교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어떤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느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피며 좀 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가 한 대답입니다. 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에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불쌍히 여기는 그 중심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을 내가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 자비를 베푸고 관용을 베풀며 연민을 가지는 그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세부터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의 이웃이요 저는 나의 적이요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십자가에서 내려보는 그 중심으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너의 행동이 부족하였다, 너의 그 중심이 그릇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노력하고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그 고통을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 멍에를 쉽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였으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양이라도 행해보라는 겁니다. 이 행하는 그 과정 속에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모습보다 너무나 악랄하고 독하게 그들에게 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그만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특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외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의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책망을 많이 한 자녀들을 더 미워한 자녀가
책망을 많이 한 자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며 더 기대가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유독 이 율법 교사에게 이런 주옥 같은 비유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동일한 죄에 짓지 말고 더 이상 또다시 그 잘못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더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돌려서 생각하면 은혜의 말씀이면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책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비난한다라고 받아들이니까 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그 말씀에 들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는지 아니면 그저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저래? 라고 잔소리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는 자로만 소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자비를 베푸는 자로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의 그 말씀 앞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바르게 함을 주님 기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선하시오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나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게 은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울 손길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게 만나 내 주 예수여 저리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상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행하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목락과 위가 넘치겠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 창자가 끊어질 듯 그 고통으로 나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주인 되어주시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며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이 사단이에게 강도 맞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들에게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손에도 감내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주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 새생명 잔치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의 마지막 달 11월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넘겨주세요. 축복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며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성도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목사님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자녀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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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둘, 나를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셋,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넷, 모든 일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진리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호주 김한산 선교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둘, 러시아와 북방으로 가며 복음 전하는 김대현 선교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선포되는 복음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셋, 중국 사정팅 사동걸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어 빛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넷, 나 현우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으며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한 많은 제목의 내용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 드려지는 손길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마음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잘 품고 살아가며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 주님 승리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많은 열매들로 아버지께 결실케 하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올려 세워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에 온전히 감당케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심령을 붙들고 세상을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